받는다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은 이제 전혀 꿈도 꾸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제 인도를 하셨어요. 하셨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목사님은 신학교 강의를 하든지 목사님들을 가르치든지 그래야 본인도 살고 남도 산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묘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신학교는 이제 백석으로 합해지면서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전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인터넷을 뒤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을 알아보는 중에 우리 노회장님을 통해서 여기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 꿈을 향해서 제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찾을 때 주님께서는 또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우리 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속사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 계획표를 밑에 9번에 보면 1강에는 OT와 1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OT는 우리가 이제 제 소개 잠깐 했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성함을 좀 아는 거로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주제가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죠. 이신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압축을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것은 충족된 거지 거기에다 뭘 더 가미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충족이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이런 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믿음이면 충족하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 기록 장소, 기록 대상 그건 참고하시고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칭의와 성화에 대한 교훈을 주어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안위함을 얻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제가 어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면 목회자나 성도나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쵸? 우리 양심이 있어서 그 생각부터 듭니다. 그럴 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점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로마서를 읽음으로써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또 성령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할 때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섭리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로마서를 백독을 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면 로마서를 찾아서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 전개가 1장부터 8장 이건 이제 교리가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 이신칭의가 거기 나와 있고요. 2단원은 9장 11장 해서 하나님의 의의 변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계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계시? 계시라는 것은 이제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이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8장까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거는 왜 그런가, 유대인은 왜 이런가, 이런 거에 대한 변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3단원이 이제 12장부터 16장,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으로서 의인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가 끼친 위대한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제가 이제 여기 발췌를 했는데, 어거스틴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 다 아시죠? 근데 하루는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자기 앞에 있는 성경을 들어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런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깨어날 때가 됐구나, 내 방탕한 삶을 이제 접어야 되겠구나. 물론 그 뒤에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많이 이제 쌓여 있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회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제 부패한 카톨릭 수도사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카톨릭이 다 부패를 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 권력 앞에서 자기의 무력함, 그리고 늘 자신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늘 속에서 어떠한 그 죄책감, 정죄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어떤 천둥 소리만 들어도 내 죄 때문에 그런가 깜짝 놀라고, 이러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아까 요절 읽었었죠? 그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순서가 다 이제 태어난 연도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이제 효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신약의 핵심이고,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가 복음의 가장 근본 교리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회의 교리가 이신칭의잖아요. 이제 칼빈의 그러한 신학 사상이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웨슬레는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예요. 감리교회. 그러나 이제 요한 웨슬레도 여전히 이제 구원을 위해 자기 의를 힘써 세웠어요. 어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신성회 같은 거, 이렇게 경건한 모임을 만들어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자신은 죽을까봐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의 어떤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는가 했더니 그들에게는 자신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웨슬레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와서 그 루터의 로마서 강해, 그거를 듣다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전환점이 됐죠. 그래서 성령 체험은 우리가 뭐 기도를 통해서 또 안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넬료 사건을 보더라도 말씀을 듣다가 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계획은 이제 거기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 서적을 이거를 제가 기독서점에 가서 보니까 지금 절판된 거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참고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어떤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위주로,
그러니까 관주, 이 로마서의 그 내용과 연결되는 맥을 잡아서 주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석을 하고 사람이 거기다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에 있으니까 뒤에 보세요.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그 이제 주제 요절이 나오기까지의 그 제시를 하고 있는데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이거 저기 교재를 보세요. 교재의 기록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성경 구절을 굳이 다 기록한 이유는 제가 그 전에 수업을 받을 때도 그렇고 가르칠 때도 보면 이렇게 이제 내용을 쓰고서 가로해 놓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참고해 놓잖아요. 절대 집에 가서 안 찾아보게 돼요. 그죠? 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친절하게 이걸 다 쳤어요. 다 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한 장 이렇게 보더라도 그대로 본인들도 이해가 되고 또 설교를 어디 가서 하더라도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매인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 매인 자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바울은 어땠어요?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였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청년 초기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져서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에게서 유대인 신학을 철저히 교수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은 출신으로나 또 자신의 그 태생 유대인이죠. 로마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학벌도 최고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식뿐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삶에 그렇게 살아내려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나다. 그러니까 사도들 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다 그러나 그 12사도들보다도 자기는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않아서 난자 같은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의 종 하면 어떤 권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도는 무슨 뜻인가?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예. 자신이 사도임을 굉장히 바울은 곳곳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가정하에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에게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사도에 표된 것은 뭐냐면 바로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뿐 아니라 가장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모든 참음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 어떤 눈에 띄는 어떤 열매나 표적이나 기사와 능력 그뿐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참을 수 있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건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위하여 자신은 택정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1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로마서 4장 25절 같이 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파 보면은 이제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구원파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는 소식지를 보면은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을 유익을 위해서 이단이 이제 형성이 됐지만 어쨌든 복음이라는 의미는 이제 복된 소식이지만 이거는 기쁜 소식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함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죠.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나 짐승 또는 열매, 레위인 이런 걸 성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짐승도 첫 새끼 이런 식으로 따로 떼어놓잖아요. 그리고 열매도 뭐예요? 첫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레위인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구별됐을 때, 성별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택정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바울이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택함 받았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세워졌다.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따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것이 우리에겐 큰 특권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3장 3절부터 4절 같이 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예,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비밀. 골로새서에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도 그래요. 근데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인데 그것을 무엇이 감춰졌는가?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이것이 언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성경에서 구속사적인 맥락을 보면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가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러나 그림자일지라도 그 빛이 옴으로써 모든 것이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가 됐고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부활절인데 설교를 로마서 8장에 8장을 본문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도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살기를 원하셔요. 살기를 원하시되 우리가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도 빛이 옴으로써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죄로 말미암아 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고통 중에 사람들이 신음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병자를 살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외로워서 고독 가운데 있는 그런 삭개오나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친구가 되어주고 오늘날에 뭐 가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공허해서 우울증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조차도 표적이었습니다. 진정하게 하신 일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셨죠. 기름 부음 받아서 어디에나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도 없고 또 본인이 배고프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리는 역할을 또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가면 어떤 가난한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치료되고 이러는 것만을 추구하고 왔다가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어디가 정상으로 가는 길인지 모를 때에 이렇게 갈래길이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살게 하신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헷갈릴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표지판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갖가지 기사와 이적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고민입니다. 목회자들은 아주 그게 고민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전도사, 권사, 목사님들 가르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알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상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근데 이제 온 사람들은 늘 그것만을 추구하니까 그런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겠구나. 참 그게 고민입니다. 큰 교회는 그냥 담임 목사님은 그 원리를 그냥 전하면 돼요. 그리고 새신자실에서 맡겨진 분들은 그런 거, 그 새신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 감당해주고, 또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것도 감당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개척교 목사님들은 그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참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졌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부터 무수히 많죠. 우리 이제 학자님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구속사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제가 언급은 하지 않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게 다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비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기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요. 바울이, 그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는데, 잠깐 이제 성경을 잠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386쪽입니다. 3장 15, 16절 같이 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그쵸?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지혜대로 편지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썼죠. 그런데 그 편지에서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아주 우리 아까 어거스틴이나 루터, 칼빈, 웨슬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책도 나오고, 그 무렵에 또 하나님이 저를 또 그분 설교를 늘 이렇게 듣게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계명대학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어머니는 새벽에 멀리까지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오면은 이 손발이 차가운데도 다른 형제들, 다른 자식들 놔두고 김진홍 목사님한테 안수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해주면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은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추운데 차가운 손이 이렇게 다니까. 그랬는데 대학교 가가지고는 그 불교 모임에 회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면 그런 이제 우리 수련회 가듯이 그런 집에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대학교 내에서 친구인지 선배인지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러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김진홍 목사님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아주 이거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그 끝부분에 가서는 삶의 적용 문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푼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 까딱 잘못하면 이것을 도덕 무용론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이게 비밀이다 보니까, 구약의 곳곳에 이게 비밀이 감춰져 있다 보니까 너무 이거를 신비스럽게 해석하려고, 모든 성경을 삶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문제조차도 영적인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1절을 가지고 지금까지 봤고요. 2절 같이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예. 구약 성경에 아들에 관하여 약속됐다. 지금 이제 늘 말씀 드린 거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 요한복음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은 아직 쓰여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바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원복음, 원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처음 시작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뱀을 의미하죠. 뱀.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왜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래요? 여자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볼 때에 이제 교회를 의미합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왜 굳이 여자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녀를 낳으면은 성씨를 누구를 따라요? 남자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의 피를 물려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 핏줄을 통해서 죄가 유전되지 않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다 기록은 안 했지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이제 넷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또 오늘날에 우리들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만 하더라도 이삭 말고 먼저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약속의 자녀를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삭을 이야기를 해요. 이삭. 그런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줄기가 바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이렇게 모임이 다 중단되는 걸 보고 참 제가 마음이 아팠으면서도 제가 첫사랑을 생각을 해냈어요. 첫사랑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래 제가 처음 성령 받고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를 막 섬길 때,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성령 받고선 개척교회를 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성탄절이 되면 저는 무엇을 감사했냐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이 성탄절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구나.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피난 중이다. 그러면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라가 안정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막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막 자다가 꿈을 꿔도 그 당시에 막 이인재, 박찬종 막 이런 분들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참고 또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에 자기의 이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가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따르라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거를 마지막 고별 설교에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은 갔지만 누가 새신자가 오면 저 이단 아니야? 자기 내부에서 누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자기 세력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칭찬도 받죠.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이단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열심은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 개척교회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이 연약한 교회에 누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또 신천지가 오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바탕 소동을 벌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분별할까? 이런 거는 많이 생각하지만 그때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에 대한 그러한 첫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감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예. 그 유대인들이 믿는 자가 바로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럼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 이런 데 보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유월절 어린 양뿐 아니라 성막에 있는 갖가지 기물들 또 5대 제사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천에서 지금 지방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주말에 올라오는데 이제 목사 남편이다 하니까 거기 있는 분이 저희 남편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자꾸 그런대요. 근데 남편 잘 몰라요. 모르니까 또 어떤 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냐, 이건 무슨 뜻이냐 저한테도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요한계시록을 4번을 읽었는데 도대체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 요한계시록,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거 모르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가 그런 것 때문에 이단이 나온 거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그런 거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지장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근래에 7교회에 대해서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차량 운행 같은 거 잘해줘요. 당신같이 그런 거 섬기는 것도 은사야. 그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깨닫게 한 자를 통해서 그거를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다. 그래야 말세를 사는 우리의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3절 4절 그 밑줄 친 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것도 문자적인 말씀도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야 이 문자적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 문자적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말씀,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영, 그 이제 3절 4절을 여기서 지금 관주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뭔가? 영적인 견지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했다는 그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육체,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를, 그렇지만 육체는 제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살리는 영으로서 또 우리도 그 성령을 받으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분리가 있는 것에 가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되고, 또 낙심한 자 앞에 가서는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들, 육체가 병든 자에게는 또 기도해서 살리는 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3절 같이 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방인들, 우리에게까지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주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여기서도 이것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육신을 입고 있었던 분을 하나님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그래서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또 부활의 능력만 강조해서 십자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또 터부시해도 안 됩니다. 저는 원래 좀 이렇게 제가 정제감이 많아요. 제가 잇몸 치료를 해가지고 자꾸 입이 제가 이렇게 타고난 좀 정제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다못해 중학교 때 뭐 여기 다 성인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첫 생리통이 엄청 심했거든요. 엄청 심했는데 그거조차도 저는 여자가 생리를 하는 거는 아기를 낳기 위한 과정인데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벌이 아기 낳는 고통이 심할 것이다 했는데 나는 죄가 더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 얘기를 오늘날 누구한테 하면 목사님은 어쩜 이렇게 조숙했냐고 그래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랬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자꾸 자기 의의를 쌓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래서 이런가 저래서 이런가,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까지도 정죄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텐데 20조갑 이영양증이라는 게 있어요. 손톱 발톱 20개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뭉그러지고 그렇게 되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도 그걸 치료가 안 됐어요. 순천향병원에서는 검사를 해도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다. 당연히 무좀 같으니까 뭐 무좀균 배양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아주 금식하며 엄청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병명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유일하게 조갑 클리닉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손톱 발톱을 뽑아서 검사를 하고 이제 그 병명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원래 이런 정자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희귀병에 걸렸다. 내가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다는 그게 저를 너무나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도 주님이 저한테 찬양으로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리실 때도 있고 제 현재 상태를 또 알게 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 기도 가다가도 찬양을 주시면 차를 이렇게 옆에다 세워놓고 실내등을 켜고서 그 찬양을 찾아서 보면 이번에 바뀐 찬송가에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옛날 찬송가에 보면은 영원히 죽게 된 내 영혼 구하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뭐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막 이런 찬양.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네 죄는 이미 사했다. 네 주린 영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네가 살아난다. 이걸 계속 알려주시는데도 제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청각으로 알려주신 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집 베란다에 지금 저기 있는 저 그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의 저 장면. 저 액자가 우리 집 베란다에 이렇게 뒹그러져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왜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렇게 네 죄만 보느냐, 왜 십자가만 자꾸 생각을 하느냐,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기독서점 다니면서 저 액자를 구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곳곳에서 보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는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죠. 퀴리오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이렇게 이제 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육체를 입고 활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이제 주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많잖아요. 신약에는 없어요. 그것이 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2군데를 했는데 하나만 찾아볼게요. 시편 32편 2절. 제가 이거는 기록을 안 했는데 시편 32편 2절. 자, 같이 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로마서로 들어가서 로마서 4장 9절 봅니다. 아, 4장 9절이 아니라 4장 7, 8절이네요. 거기 7, 8절로 바꿔놓으세요. 7, 8절. 7, 8절 같이 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게 시편에서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신약에는 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었죠. 그러면 주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취되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뭐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죠.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에 3대 직임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 있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으로도 오셨고 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현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또 미래에 일어날 일 이걸 모두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죠. 제사장,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는 게 선지자고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자, 제사장은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 올리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또 왕으로 일을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다는 거죠. 자, 5절 7절 같이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언약의 성취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된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죠? 로마에는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3대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본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와가지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리고 또 6월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6월절에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러 왔었던 거예요. 근데 6월절에 죽었던 예수를 전했던 자들이 오순절에 보니까 막 성령이 임해서 자기네들이 거주하는 땅에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러는 것을 보고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단편적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 진리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언약의 성취를 받은 자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인이다, 헬라인이냐 막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순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순종이 우리는 7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순종이 무슨 뜻일까? 순종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 순종하다, 순종한다, 뭐 온유하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온유하다도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그냥 온순하게 사는 게 온유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런 상태.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따르는 것. 그래서 내 부모나 형제가 뭐라고 그런다 해서 거기 이리저리 휩쓸리는 게 순종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때로는 강직하게 따라가는 자가 온유한 거예요. 여기서도 순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지 어떤 문자적인 말씀에 우리가 막 따라가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순종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그 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가 우리가 순종의 그런 척도가 된다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이제 점차 다 기록을 안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믿음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의 진수를 직접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는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으로 이제 8절에서 10절 자 로마서 1장은 다 펴놓고 계시죠? 네. 예,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심령이란 건 무슨 의미일까?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밀한 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영과 혼과 육.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뭐 육체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이 살덩어리 육체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적인 영역까지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 아니면 우리가 지식으로 배웠던 그러한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지식이 있는 자들은 이데올로기 막 이런 이렇게 어떤 사상 이런 거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이제 물론 이제 혼적인 영역 속에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혼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심령, 영적인 영역은 바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관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할 때 바로 마음이 내가 힘들다, 육체가 병들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봅니다. 자, 내가 너희 성경을 보세요. 11절에서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안위함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도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신령한 은사라는 건 무슨 뜻인가? 로마 교회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은사, 즉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주실 축복 혹은 유익을 주어 온전한 교회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은사라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카리스마인데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일전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예,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국은 이렇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 깨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주신 목적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를 사용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은사는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열매가 맨 마지막에 뭐가요?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사용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아까 그 로마서 1장에서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 목적 중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 너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바로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알고자 함이고 또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두 번을 썼네. 자 밑에 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또 열심도 내보지만 거기에 한계를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마지막 율법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만 그대로 전했는데 세례 요한은 아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눈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봤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세례까지 집례를 했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을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벅찬 자다. 그러면서 보내주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주잖아요. 그쪽으로다가.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아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세례요한이 잡히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믿어라. 결국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읽지 않고 자 여기 14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빚진 자는 꼭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무자예요. 우리가 채무자입니다. 헬라인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자입니다. 야만인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비주류의 사람들. 그 당시에 언어가 신약 성경이 뭐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지금도 남미에 가면 그 스페니쉬를 쓰거든요. 멕시코나 이런 데가. 그땐 그건 왜냐면은 그 스페인이
그 땅을 지배했을 때의 그 언어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나라와 그 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 했을 때는 지혜도 있고 그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헬라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혜와 또 권력이 있다고 자처하는 자가 바로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만인은 헬라를 쓰지 않는 비주류. 예수님 당시에도 이 평민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도 그 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게 다 아람어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를 썼는데 이제 그러한 자들도 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신부 귀천을 따지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마태복음 25장 위에 것 말고 밑에 40절 같이 임금이 대답하여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바로 야만인이나 빚진 자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부탁받은 것을 전달해 주기까지는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가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더군다나 또 사명으로까지 부름받은 자는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꼭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재해석해주고 또 분별력을 잃은 자에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려주는 거 이런 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 16절에서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무시당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강도들 틈에서 죄수처럼 그렇게 힘없이 죽어간 예수님.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초라하고 거리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비록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다. 오늘날에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초라해 보여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TV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아주 폄하된다고 해서 내가 믿는 종교를 부끄러워한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혈육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됐든 내 남편, 내 부모, 형제, 혈육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서 그냥 영으로 계셔도 되는데 근데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 두려워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을 내가 발로 밟아버릴게.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놀란 거는 뭐냐면, 안 믿는 자들은 그렇다고 쳐요. 안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성향이, 기질이 그냥 담대한 사람이 있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성향대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막 씻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이까지 넘을까 뭐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막 마음이 눌리고 답답해하고, 저희 언니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언니가 제일 먼저 믿었지만 우리 엄마나 뭐 시댁 친정은 다 저를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가 너무 놀란 거가 사당동 총신 그쪽 교단이에요. 성도 한 300명 정도 되고 처녀 때부터 믿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왔는데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라 자기 상태를 느끼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마음이 갑갑하고 두려워도 교회 갔다 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왜 이럴 때 성가대는 왜 하는지 몰라. 이럴 때 밥은 왜 해먹는지 몰라. 이렇게 격리, 거리두기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언니가 이상했어요. 아니, 언니가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저러지 했는데 한 이틀 지나더니 스스로 깨닫고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극복을 했어요. 왜냐면은 형부가 알타가 암으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질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가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발로 깨 부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혈육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상한 음식도 막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조심은 우리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고 이런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의인은 죄사함 받은 자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정죄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열매 맺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아이들 어른한테는 두 손으로 드리는 거야. 찻길 건널 때는 오른손 들고 좌우를 살피면서 가는 거야. 이런 거는 뭐예요? 건강하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격적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과정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4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예, 사도행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건 뭐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듣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곧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회개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사모할 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결국은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결국은 회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끄신다.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의의 근거도 되고 목표도 된다는 뜻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약에서 의는 어떤 관계성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을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헬라 사회처럼 어떤 윤리적, 종교적 규범에 일치하는 행동이나 처신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헬라 사회는 뭐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어떤 철학이 그때 막 이렇게 유행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라. 이러면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줬는데, 그렇다면 그 지침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게 아니라 쌍방 관계성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충당하는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이것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는 헬라 철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그런 어떤 규범이나 지침이 있었다면 하나님과에서의 의의는 쌍방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요구되는 관계성의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갔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헬라 철학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부정한 자예요. 그렇죠?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은 나중에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줬던 그 징표들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내놓고 나니까 유다가 하는 얘기가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래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이 이럴 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계대 결혼, 내가 내 며느리를 그냥 놔뒀구나. 내 막내 아들을 놔두고 내 며느리를 그대로 놔뒀구나. 하나님의 씨가 누구를 통해서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씨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구나. 그래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사울을 선대했을 때도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믿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일을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불렀다. 성경은 찾아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일을 동일시하였다.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주던 것, 맛으로 보여줬던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그것을 믿는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동일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고 인간은 그것을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다. 조금 시간이 제가 안배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 수업인데 주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은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또 제가 미처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성령이 친히 스승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그 감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생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